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에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항상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여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성령 없는 복음주의가 현대주의나 이단만큼이나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회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탄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방해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목숨을 걸고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현대화되고 과학화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유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성령을 말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성령이란 갈망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는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무기력하고 백전백패, 즉 100번 싸워서 100번 패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살 수 없고 스스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고 스스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다투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제자를 보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결정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것이 필요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고 성령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직분을 줍니다. 때로는 본인이 아직 부족하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분을 주면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연륜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주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짊어질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교사를 임명할 때에 그 교사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맡긴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긴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결과가 반복되면서 오늘날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즉 무조건 젊은 청년들에게 맡겨서도 안 되고 교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맡겨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성령을 받은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여 그 일을 즐겁게 감당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봉사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 같이 읽고 계시죠?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스크린에 성경이 오르면 항상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함께 읽읍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스크린에 이렇게 말씀이 뜨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즉 우리가 무조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이 먼저인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많습니다. 초신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르면 관심도 별로 없고 아예 넘어가지 않지만 어설프게 알면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진리를 모르게 되고 진리를 모르게 되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욕하고 비방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사람이 될 자신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천황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서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강제로 참배하도록 시켰습니다. 즉 그들은 천황을 신격화시켰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는 당연히 이거는 우상적인 것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제는 교단적인 차원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1936년에 천주교가 신사 참배를 결의하였고 뒤를 이어서 성결교와 감리교가 결의하였고 1938년에는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38년 12월 12일에는 한국 교회의 각 교파 대표들이 일본까지 가서 신사 참배를 하였습니다. 이 신사 참배로 약 2,000명의 성도들이 감옥에 갔고 200여 교회가 폐쇄가 되었고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러한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간곡히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늘 엉뚱한 짓을 잘하던 제자들이었지만 이때만은 진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갈구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갔던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떨기나무는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떨기나무가 활활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 모습이 그랬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소리로 들었고 형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이 각기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언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그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세계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를 배웠던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능하고 철없던 제자들이 변하여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근본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놀라운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개인의 심령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혼란한 사회와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아주 혼란한 사회상에다가 정치와 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처럼 피해 혁명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거리의 집들 중에 4집 가운데 하나가 술집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창녀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감옥은 10,000원이었고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수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영국 해군의 밧줄을 다 동원해도 다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런던과 버밍엄에는 폭동이 자주 일어났고 폭도들은 집들을 방화하고 감옥의 문을 열고 약탈과 강도질을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국가도 교회도 완전히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영국을 건져낸 부흥 운동이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역사가들도 요한 웨슬리의 부흥 운동이 영국을 구해냈음을 인정합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해롤드 라스키 교수는 프랑스의 혁명이 영국에 상륙하려 할 때 요한 웨슬리가 단독으로 이를 막아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고 프랑스의 작가 안드레 모로아는 그것은 영국사라고 하는 책에서 요한 웨슬리야말로 영국의 중산층과 하층민들을 유럽의 혁명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의 이 부흥 운동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이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이 부흥 운동은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발단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라서 신학을 공부한 요한 웨슬리는 아주 헌신적이고 정열적으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는 아주 심각한 인생의 위기에 부딪히는 그러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던 도중에 아주 죽을 것 같은 심각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심각한 풍랑 속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 순간에 요한 웨슬리는 이전에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했었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갈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배를 타고 그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두려움 없이 기도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가서 3년 동안 열정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하고 실패한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었겠습니까? 아마도 목사로서의 회의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가에서 있는 한 성경 공부 모임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냥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살아계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의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놀라운 회개 역사가 나타났고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대개 이렇게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을 때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를 들면 방언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솟아오르는 회개에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든지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하면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받았다라고 대답은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재하실 때는 뭔가 놀라운 역사,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전에 비냐드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비냐드 운동, 즉 포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표적과 기사와 치유 등을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이었습니다.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존 윈버는 원래 재즈 음악을 하는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62년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에 기적적 치유와 초자연적인 영적 은사들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교회를 출석한 지 15년 만에야 진정한 신앙적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냥 열심히 출석하는 그런 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너하임 비냐드 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 17명으로 시작했는데 10년도 되지 않아서 6,0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러한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냐드 운동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소위 거룩한 웃음, 그리고 진동과 넘어짐, 괴성 등 개인적인 체험과 치유 사역을 강조하다 보니
신앙적으로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 초에 이 비냐드 운동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본인도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하면, 즉 뒤로 넘어지거나 꾀성을 지르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성령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비냐드 운동은 서서히 사그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모습들뿐만 아니라 성령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예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못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에 임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정말 그렇게 믿어지느냐? 아닙니다. 인간이 결심한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내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그 북부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것이 있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대답을 못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비한 성령 체험이 없다고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방언을 못하고 특별히 눈에 드러나는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아직도 회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주 수요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